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 거로는 신약성경 314장입니다. 신약성경 314장. 제가 앉아 여러분 한 줄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탄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기운을 따라 서로가는 모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닮아가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옷도 그렇고 유행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쓰는 거 물건서부터 다 세상을 따라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다지 이상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 소리 좀 잠깐 줄여주세요. 울려요. 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보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안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이게 너무 좋아. 그것을 유행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약간 옆에 밀어두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게 많아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많습니다. 어느 한 연예인이 간증을 했습니다. 연예인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본인이 그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었대요.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예쁘장하게 생기고 또 사람들이 또 좋아했고 잘 따라주고 너는 탤런트 돼야 돼. 너는 연예인이 돼야 돼.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연예인이 이제 성장해 오면서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연예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당연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써주지도 않고 굶으면서 배고프고 힘든 과정을 하면서 그래도 꿋꿋이 내가 가는 길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갔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어느 한 분이 오셔서 이거를 하면 요것만 하면 내가 너를 아주 유명하게 해줄게 라는 어떤 제안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데 이거를 하면 내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예인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분은 분명히 이 사람을 연예인으로 팍 뜨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었대요. 분명히. 이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 사람은 바로 뜰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 명예, 그리고 내가 원했던 인기 다 받을 수 있었다란 말이에요. 고민을 했답니다. 며칠이고 고민을 했대요. 요것만 하면, 요거 하나만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 라고 했는데 이분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끝내는 했어요.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짓이고 입 밖으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왜? 나도 연예인이 되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남들이 저 유명한 연예인들처럼 인기도 얻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쫓아 내 이름을 부르는 것도 원했기 때문입니다. 뭐예요? 나는 세상을 따라가고 싶었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도 따라가고 싶었어요. 그 길을 가면서 유명해지고 연예인이 길을 가다가 보니 허망하다는 것을 어느 순간 느꼈다는 겁니다. 허망했대요. 이것만 얻으면, 이것만 가지면 내가 소원이 없고 이것만 가지면 내가 바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그것을 얻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에 만족하고 더 이상 바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었어요. 인기는 있었으나 나보다 더 인기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라는 욕심이 생기더래요. 돈을 벌었으나 나보다 더 위에 있는 톱스타들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나도 저만큼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래요. 그러다 보니 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그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가면서 부끄러움을 참으면서 내가 평상시에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되지 않을 그런 행동을 하면서 열심히 해갖고 온 그 과정을 뒤돌아봤을 때 그분은 만족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도 꼭 가져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도 원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게 따로 있고 가져야 될 게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잘 따라가면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고 모든 게 잘 될 것 같고 모든 게 이것만 하면 정말 내가 아무런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나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옛날 권투 선수들 이렇게 그 유튜브로 많이 봐요. 예, 보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마이크 타이슨. 여러분 마이크 타이슨 아시죠? 그 흑인 권투 선수. 부락부락하게 생긴 아주 한때는 80년대, 90년대는 명성을 떨쳤던 그 사람이 주먹 하나로 그냥 때리면 다 날아갔던 그렇게 강했던 선수였습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아주 어렸을 때 가정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험한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코치가 이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의 한 번은 복싱 짐에 와서 막 하는 걸 보고, 야, 얘는 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스카우트를 하는데 얘가 정말 잘할 것이라는 걸 알았대. 근데 너무 화가 많은 거예요. 누군가 뭐라 그러면 그냥 가서 때려 눕히고 그런 능력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눈빛만 잘못 줘도 막 화를 내고 이런 모습을 보였답니다. 그래서 코치가 마이크 타이슨을 착 불렀대요. 너는 화를 참아야 돼. 근데 이 마이크 타이슨이 아빠가 없었어요. 아버님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코치가 아버지 역할을 해줬습니다. 타일낼 땐 타일르고, 가르쳐 줄 땐 가르쳐 주고, 사랑이 필요할 땐 사랑을 해주는 정말 좋은 코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 타이슨이 이제 세계 1등을 먹어서 더 이상 이 마이크 타이슨만큼 잘하는 선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코치가 어느 날 나이가 이제 많이 있으셨는데 돌아가셨어요. 마이크 타이슨은 거기서부터 허망한 삶을 살기 시작, 방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잖아요. 방탄하지 말라고. 마이크 타이슨은 방탄을 했습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한 번 싸울 때마다 몇십 밀리언을, 그때 몇십 밀리언이면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흥청망청 막 여자한테 쓰고, 뭐 호랑이도 샀어요. 호랑이 집 어마어마한 집도 사고 호랑이도 사고 술 마시고 차 비싼 차도 사보고 자기가 원했던 것을,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 안 계시니까, 그 코치가 안 계시니까 그냥 풀어버린 거예요. 자신을 놓아버린 거예요. 세상이 원했다라는 것을 다 따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때 정상을 밟고 있던 이 마이크 타이슨이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내가 세상이 좋다고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던 평화,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기쁨, 남에게 남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내가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오늘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선택받은 자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남 하는 욕 다 하고, 남이 원하는 욕심 다 채우고, 남이 하는 행동 다 따라하면 내가 이 세상과 뭐가 다르고 어떻게 구별이 될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내가 살고는 있지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그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게끔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뭐예요? 우리는 빛과 뭐예요?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빛은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정말 내 손이 이렇게 해도 안 보일 정도의 어두움에도요, 환한 빛만 있으면 그 빛이 어둠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요, 맛이 없는 것을 맛있게 해줍니다. 소금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굉장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이 세상을 도전시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아가는지를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지, 내가 이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을 따라간다면, 골로새서 3장 2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보면 나는 아버지를 모르게 된대요.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이유는 내가 잘 몰랐을 때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 귀한 말씀을 내가 고이 듣지 않냐고 그냥 흘러버렸을 때 나는 세상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이 노인들을 향한 사기가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노인들이 사기를 많이 당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기꾼들이요, 알아요. 사기꾼들은, 이 전화기 쓰는 것도 잘 모르고, 이 컴퓨터도 잘 모르다 보니까, 정말, 이 전화기도 좀 제대로 할 줄 알고, 컴퓨터도 제대로 할 줄 알면, 정말 딱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사기를 어르신들은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넘어간대요. 왜? 모르니까. 내가 이게 진실인지 거짓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거짓말을 해도 나는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노인이 트럭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얼마 안 남으신 분이에요. 거의 7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래도 트럭 운전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사막에서 이렇게 히치하이크를 한 거예요. 좀 태워주세요. 그래서 사막이니까 그래서 태워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착한 친구예요. 그래서 이제 막 6시간을 가는데, 사막을 6시간을 가는데,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새로 만난 이제 이 트럭 운전사가 나의 이제 노인 내가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에 인터넷에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데이트를 하는데 이 여자가 저기 어딘가에 좋은 땅과 좋은 농장을 나한테 소개시켜 줬는데 내가 25만 불만 주면 25만 불만 주면 그거를 내가 가질 수 있대. 그래서 이제 막 기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차를 타고 있더니 얘기를 듣고 있더니 청년이 가만히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이게 좀 이상한데 이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사기 같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의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차를 태워줬으니까 또 괜히 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화내고 너 내려! 막 그럴까 봐 가만히 있었대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었대요. 근데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이 친구가 이제 이 노인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이 여자분을 어디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데이트하는 웹사이트가 있대요. 데이트를 이렇게 데이트를 엮어주는 그런 이제 거기에 들어갔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래요. 이 여자가 처음이 아니고 그 전에 있던 여자도 나한테 사기를 쳤대요. 다른 여자가. 근데 이번에 두 번째 만나면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막 연애를 하는데 이렇게 돈을 요구하더래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사기인 것 같습니다. 사기 당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 생각하다가 뭔가 이긴 이상하지? 그치? 괜히 이런 걸 나한테 줄 리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속았구나. 또 속았구나. 내가 또 속을 뻔했구나. 라는 후회감을 막 느꼈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당하는 게 맞는 거예요. 모르면 당합니다. 맞아요. 사기는요, 모르는 사람이 당하지 아는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국 텔레비 가끔씩 보면 그 크리스찬 채널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텔레비에 나와서 막 이제 뭐 아픈 사람 이렇게 힐링 해주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베니 힐, 뭐 코플랜드 이런 사람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 보면요, 저 기가 막혀요. 제가 봤을 때 완전 사기거든요. 막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아픔 질병이 있으면 텔레비에다 화면에다가 손을 딱 대시고 제가 기도할 테니까 기도 받으시고 돈 보내주세요.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잖아요. 그죠? 사기예요. 그거 말이 됩니까? 이게 텔레비 화면에다 손을 얹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내가 나한테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 테니 지금 기도를 받으세요. 근데 나한테 기도를 하는 건지 저 다른 사람한테 기도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화면에다가 손을 얹으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면 돈을 보내주세요. 그래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듣기에 좋고 이 사람이 유명하니까 이거 하잖아요. 그건 나는 사기당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분명한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타이틀은 목사지만 정말 사기꾼이에요. 목사라는 탈을 쓴 사기꾼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심하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사람은 제가 보기엔 사기꾼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210억짜리 비행기를 자기가 쓰는 개인용 비행기를 하나님이
갑자기 바꾸라 그랬대. 뭘로? 더 비싼 걸로. 540밀리언짜리 거로 바꾸라 그랬대, 하나님. 그래서 돈을 보내줘야 돼.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근데 사람들이요, 뭐요? 돈을 보내줘요. 몰라. 그 대부분 돈 보내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집에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속는 거예요. 왜?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내가 지혜가 부족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니까. 라고 저는 생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영을 지키고 우리의 영이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게 나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은 깨어 있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도 기도에 뭐예요? 안해서는 안 돼요. 한시도 말씀을 안 보면 안 돼요. 한시도 우리가 게을러 터지면 안 된다면 영적으로 게을러 터지면 안 돼요. 항상 깨어 있고 항상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으로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받으라고 합니다. 마지막 구절에 24절 펴주세요. 하나님을 따라 의의 진리의 거룩함으로써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뭐를 통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의와 진리. 의와 진리를 거룩한 지심으로 받아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그냥 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이구라 그랬어요. 고린도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말씀 명백합니다. 하나님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나는 아직도 죄를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했는데 내 말투와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똑같다면 내가 변화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등학교 때 욕을 엄청 했다고요. 저 욕쟁이였어요. 욕 잘했습니다, 아주. 아주 자신 있게 3개 국어로 욕을 그냥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 언어가 바뀌지 않고 욕을 아직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변했습니까? 아니죠. 저는 안 변한 거.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옛날 나와 지금 내가 똑같은지 아니면 새롭게 변화를 받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이크 타이슨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요 마이크 타이슨이요 새로운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그전만큼 화를 잘 내거나 여자를 때리거나 흥청망청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니 됐다는 그 사람도 달라지는데 우리가 안 달라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변화받지 않는 사람, 변화가 안 되는 사람, 세상과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뭔가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통해 그리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새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 배운 말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기쁘게 하고 내 삶이 새로워지며 그전에 세상을 사랑했다면 이제는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